참 예수님, 사순절이 시작된 지가 엊그제 같은데요. 벌써 오늘 사순 제5주일을 맞이했습니다. 네, 다음 주일은 무슨 주일이죠? 사순 제6주일인가요? 아니죠. 네, 다음 주일은 주님 순환 성지 주일입니다. 이제 그리고 나서 뭐가 시작되나요? 무슨 주간? 성주간이 시작이 됩니다. 자, 이렇게 해서 사순절의 클라이맥스가 이제 곧 다가온다는 것을 우리에게 알려주고 있습니다. 자, 우리는 이 사순절을 잘 보내기 위해서, 그렇게 해서 또 부활을 또 잘 맞이하기 위해서 여러 가지를 우리가 해왔어요. 뭐 십자가의 길도 공동으로 바치고 있고, 또 우리가 회개하는 표시로서 또 피정도 이렇게 해왔죠. 네, 2주 전에 우리 남성 피정 1박 2일 저기 우이동에 명상의 집에 가서 1박 2일 하고 왔습니다. 또 우리 여성 신자분들은 지난 주일날 이 본당 대성전에서 하루 피정을 했어요. 네, 십자가를 우리가 가상 7원이라고 해서 예수님이 십자가상에 이렇게 매달리셨을 때 7가지 말씀을 하셨잖아요. 그거를 우리가 묵상을 하고, 또 십자가를 이렇게 우리가 묵상을 하면서 십자가를, 큰 나무 십자가를 들여 눕히고 난 다음 우리가 종이에다가 자기 죄를 썼어요. 그리고 그것도 또 십자가를, 또 종이 십자가를 만들어서 그거를 망치를 들고 이 십자가에다가 못을 박았습니다. 네, 그렇게 해서 200여 분의 자매님들이 못을 박은 게 바로 여기 앞에 십자가 보이시죠? 네, 이렇게 십자가에 아주 그 종이 십자가들이 그냥 어마어마하게 달려 있습니다. 네, 보기에는 색깔로 돼 있어서 좀 예쁘게 보이죠? 예, 그렇지만은 이게 예쁜 게 아니라 죄를 못을 박은 겁니다. 십자가에다가. 다시 말하자면 예수님의 십자가에다가 우리가 못을 박은 거예요. 못을 박는다는 건 뭐냐? 자기 죄를 지을 때 내가 못을 박는 거나 마찬가지라는 거죠. 그렇게 해서 지난 주일날 우리 자매님들 아주 피정을 잘 하루지만은 잘 끝낼 수가 있었습니다. 네, 이제 나머지 이 사순절 얼마 남지 않았습니다. 이제 성주간에 목금토 이렇게 하면은 주님 부활 대축일을 맞이합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이제 남은 이 사순 기간 얼마 남지 않았습니다만은 마지막 힘을 다해서 여러분들 회개하시고 정말 새롭게 태어나는 그런 은총의 시기가 되시면 좋겠습니다. 자, 오늘 여러분이 들으신 요한복음의 말씀을 묵상을 해보겠습니다. 오늘 복음의 말씀의 핵심 주제는 가늠한 여인을 용서해 주시는 예수님이십니다. 자, 오늘 복음에서 율법학자들, 바리사이들이 등장을 합니다. 자, 그런데 예수님께 그냥 다가온 게 아니라 현장에서 간음을 하다가 붙잡힌 여인을 데리고 왔어요. 예수님 앞에 데리고 와가지고 예수님에게 이 여인을 율법의 이름으로 돌을 던져서 죽이는 것이 옳으냐 그르냐라고 질문을 던지면서 예수님을 떠보고 있습니다. 자, 어떻게 보면은 우리가 평범한 우리로서는 이런 질문을 받을 때 이건 완전히 진퇴양난의 문제입니다. 네, 만약에 이 예수님은 사랑을 외치신 분인데 그 여인을 죽이라고 얘기한다면은 사랑에 당신이 말씀하신 것에 반한 말씀이시고, 그러나 이제 그 율법을 또 따르지 않고 사랑을 실천해야 된다 하면서 여성을 놓아주라 그러면 율법에 어긋나는 것이기 때문에 이거 어떻게 할 도리가 없는 이런 상황 속에 부닥쳐 있는 것입니다. 자, 아주 교활하게 율법학자들하고 바리새인들은 아주 교활하게 예수님께 질문을 던진 거예요. 그리고 현장에 잡힌 그 여성을, 가늠한 여인을 앞에다 두고서 이렇게 저울질을 하고 있는 거예요.
얼마나 간사하고 교활한가 이런 것을 알 수가 있죠. 율법학자들, 바리사이들이 누구입니까? 그 당시에 그들은 이 율법을 아주 엄격하게 철저하게 지켜왔던 사람들이에요. 그리고 이런 것을 일상생활 안에 접목을 시켜서 잘 지킨다고 하면서 자기네들은 하느님의 뜻에 따라 살아간다라고 자부하던 사람들입니다. 그러니까 그들은 율법을 철저히 지키기 때문에 자기들 스스로가 자기를 의인이라고 이렇게 얘기를 하는 사람들이에요. 자, 자기들은 율법을 잘 지키니까 의인이고 율법을 잘 지키지 못하는 사람들, 다시 말하자면 세리라든지 창녀라든지 또는 가난한 사람들, 병자들, 이런 사람들은 율법을 못 지키니까 죄인이에요, 죄인. 예? 이러한 단죄하는 사고방식, 이런 태도를 이 바리사이나 율법학자들이 가지고 있다는 거죠. 어떻게 자기 자신을 스스로 의인이라고 규정할 수 있겠습니까? 이것은 순전히 교만이고 오만입니다. 하느님에게 의인으로 인정받는 것이 아니라 자기 스스로가 자기를 의인이라고 자처한다는 것은 다시 말하자면 자기를 절대화시키고 있다는 겁니다. 자기를 절대화하는 것이 바로 교만이에요. 그런 교만의 잘못된 커다란 잘못을 저지르고 있는 자들이 바로 예수님 당시에 율법학자요 바리사이들이었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 시대에도 오랜 세월이 지난 2000년이 지난 지금 이 시대에도 우리 중에는 율법학자나 바리사이들처럼 자기가 저지른 오류를 이렇게 범하고 있는데도 결코 그것을 인정하지 않는 이런 사람들이 있어요. 자기가 하는 말과 행동은 무조건 옳은 거예요. 또 바른 것이라고 생각을 하고 혹시라도 누군가 잘못한 사람이 있을 때는 가차없이 비판을 하고 그를 죄인으로 몰아버리는, 그래서 절대로 그 사람을 용서하지 않는 이런 모습을 띠고 있는 사람들이 오늘날의 바로 율법학자들 바리사이들입니다. 용서하지 못하는 마음 때문에 상대방에게 심한 말을 퍼붓고 선을 넘는 비방과 욕설을 하는 이런 경우도 있어요. 나만 옳고 남은 틀렸다. 얼마나 교만한 태도입니까? 자, 이런 율법학자나 바리사이들처럼 오늘날 우리도 그러한 태도로 또는 그러한 행동을 보이고 있지는 않은가, 우리 자신을 돌아봐야 할 것입니다. 예수님은 율법학자들과 바리사이들에게 단호하게 말씀을 하십니다. 너희 가운데 죄 없는 자가 먼저 저 여자에게 돌을 던져라. 자, 정이라는 돌을 가지고 가늠한 여자를 치려고 했던 율법학자들, 바리사이들에게 예수님의 이 말씀은 오히려 자신들의 머리를 후려치는 돌이나 마찬가지였을 거예요. 이 말씀을 들은 이 사람들은 충격을 받습니다. 그리고 자기 자신들을 돌아보게 돼요. 죄 없는 자가에 해당되는 사람들이 그 자리에 있었나요? 없었나요? 네, 아무도 없었어요. 그러면 어떻게 되냐? 결국에는 나이 많은 사람부터 그 자리를 말없이 떠나가고 맙니다. 자, 이 장면을 통해서 우리 자신을 한번 묵상해 보면 좋겠습니다. 우리는 자신이 항상 옳다고 생각해서 이웃에게 돌을 던진 적은 없는가? 이웃을 함부로 판단하고 단죄하지는 않았는가? 너희 가운데 죄 없는 자가 먼저 저 여자에게 돌을 던져라 하신 이 예수님의 말씀은 우리들 각자가 죄인이라는 사실을 깨닫게 해주는 그런 초대의 말씀입니다. 프란치스코 교황님은 예전에 이런 말씀을 하신 적이 있어요. 다른 사람들에 대한 비난, 명예훼손, 또 험담의 돌멩이를 내려놓아야 합니다. 우리가 그 돌을 집어드는 순간 우리도 율법학자나 바리사이들과 마찬가지로 될 것입니다. 라고 이렇게 말씀하신 적이 있습니다. 정말
맞는 말씀이에요. 네. 가장 절박하고 힘이 붙이는 순간에 맞이한 그런 사람에게 필요한 것은 네가 그랬다면 무언가 이유가 있었을 것이다 라고 하면서 상대방의 입장을 이해하고 공감하는 것이 필요한데, 그렇게 해야 또 고통과 상처를 속에 있는 상대방이 치유될 수 있을 것입니다. 다 떠난 다음 이제 남은 그 여성에게 예수님께서 이런 말씀을 하시죠. 가거라. 그리고 이제부터는 다시는 죄 짓지 마라. 예수님이 말씀하신 것은 그 여인에 대해서 죄를 단죄하신 것이 아니라 그 죄를 용서해 주신 것입니다. 이렇게 용서받은 이 여인은 이 순간부터 새로운 삶으로 나아갈 수 있게 된 것입니다. 저는 오늘 이 가늠한 여인에 대한 복음 말씀을 묵상하면서 이런 생각이 떠올랐습니다. 누가 누구에게 돌을 던질 수 있겠는가? 누가 돌을 던질 수 있겠어요? 완벽하게 살아가는 사람은 없어요. 죄를 안 짓고 살아가는 사람이 없습니다. 다른 복음서에도 그런 얘기 있죠? 자기 눈에 들보가 있으면서도 남의 눈에 티눈이 들어가 있는, 티가 들어있는 그 사람에게 내가 그것을 빼주겠다. 이런 말씀이 있잖아요. 어떻게 들보가 들어가 있는 사람이 남의 티눈을 빼주겠다고 그렇게 합니까? 자기를 모르는 거예요. 착각을 하고 있는 겁니다. 자, 이러한 것은 정말 자기 모순이에요. 모순. 우리가 신앙생활을 하면서 이런 모순을 그것을 저지르면서 살아간다면 진정한 신앙이라고 말할 수가 없죠. 우리가 이렇게 매년마다 사순시기를 보내는 것은 자기를 돌아보는 시간이고 내가 얼마나 모순된 존재로 살아왔는가, 이거를 우리가 깨닫는 시간입니다. 오늘 예수님은 이런 가늠한 여인에 대해서 많은 사람들에게 깨우쳐 주신 거예요. 자기 자신을 분명히 알기 때문에 사람들은 떠나가 볼 수밖에 없었어요. 돌을 들고 있다가 예수님 말씀을 듣고는 던질 수가 없는 거예요. 자기도 죄를 지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자, 이런 것을 우리는 사순절을 통해서 자기 자신을 더 깊이 회개하고 그럼으로써 이번 부활을 정말 새롭게 태어나는 그런 은총의 시간을 여러분들이 맞이하시면 좋겠습니다.